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가고 증가해가고 있었던 이런 때에 이 초대교회가 무엇에 기반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들은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일에 열심을 냈고, 그들은 강력한 기도로 그들의 사역에 힘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있는 교회는 진리에 대한 감출 수 없는 호기심과, 그리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동행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경건함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함으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을 초대교회가 배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더욱 공동체를 강화하고 그 유대를 견고하게 해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의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사도들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마다는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것을 직접 보면서 경험하면서 일종의 경외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도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불신자들에게까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nd all came upon every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에게 경외함이 임했다. 두려움을 뜻하는 fear가 아니라 경외함을 의미하는 aw라는 단어가 여기서 분명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믿지 않은 자들의 영혼에까지 압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교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저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시대의 사도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런 이적과 기사를 그 시대에 드러내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그 시대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성경에 대한 매우 그릇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성령주의자들, 소위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를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는 지금도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이 시대도 재현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쇼를 하는 이런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기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는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실패한 메시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는 실패자라고, 실패한 메시아라고 여기는 이런 의식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팽배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잘못된 의식을 불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위대하다는 걸 가시적으로 드러내려면 성령의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더 힘있게 설파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재현함으로써 누가? 사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절대로 가짜가 아니다. 그분이 진정한 구주이시고 이 복음의 영광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드러내야만 했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이고 예수께서 위대한 구주가 되시는지를 이러한 강력한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한층 진리가 힘있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구령의 능력 있는 역사를 위해서 이 같은 이유로 성령은 사도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지금 이제 구령의 강력한 도구이며 수단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적과 기사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경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이고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시가 종결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함에도 이른바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런 작자들이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면, 자, 만약에 그게 엉터리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 세인들과 이 불신자들의 관심이 그럼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사기 행각을 벌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은사주의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부와 명성과 인기를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의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는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성령은 절대로 성자를 지우시지 않습니다. 가리우지 않으십니다. 성자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을 그리고 그의 복음의 능력을 밀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성령으로 인한 이적과 기사는 극히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이루어질 뿐, 이를테면 어떤 경우일까요? 복음의 불모지인, 이제 그런 지역이 거의 없지만 아직도 그런 지역이 남아있다면 복음의 불모지인 아주 외지의 선교지에서나 혹은 아주 극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공산주의 진영의 지하교회나 박해받는 무슬림 국가나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곳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적과 기사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뿐 보편적으로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적과 기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인 성경의 66권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소망을 품게 되고 강력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가슴에 새겨지는 이 진리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이런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의 영혼에 각인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런 능력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재산들과 소유들을 팔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누구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따라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본절을 잘 보십시오.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모두 가정을 버리고 마치 이단들처럼 그들끼리 공동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늘 자주 함께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영적인 밴드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로 묶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그 모임 속에 더욱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교회로, 성도의 모임으로 불러들이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모일 때 그곳에 예수의 영이 임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그리스도에 관해 나눌 때 믿음이 강화되고 개개인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고 신앙이 강화되는 역사들이 성도가 모임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물리적으로 이제는 로컬 교회의 개념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서 너무 멀리 다 흩어져서 사시다가 보니까 점점 더 성도의 교제가 약화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성령 안에서 더 모이기를 힘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몸의 영적인 밀도를 더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의 모임은 우리를 살리는 모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모임이 되도록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자주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은 뭘 했느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자기의 소유인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기묘하게 쓰여지도록 섬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탁월한 교제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소유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완전히 비워진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해체된 상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부자가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지나요? 필요한 돈이 정확히 통장에 딱딱 입금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병이 기적처럼 낫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인가요? 성령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본성이 그 공동체 안에서 소멸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인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사라져버린 이 놀라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뭘 올려놓습니까? 황금입니다. 돈입니다. 더 많은 소유입니다. 자신을 뽐내고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그들의 영혼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깨달음, 그 거룩한 영적인 충격파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황금이 지배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쓰나미가 영혼 가운데 몰려올 때
그는 그 무엇도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해체되고 황금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보다 위대한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불어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돈을 쥐고, 한 발로는 세상을, 한 발로는 교회를 딛고, 이렇게 양다리, 양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을 귀한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 복된 삶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그래서 여전히 은사주의를 통해 막대한 재물을 챙기는 거짓된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이적은 강조하면서 왜 자기 자신부터 솔선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이런 일들은 왜 강조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소위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요구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이 잘 될 것이라는 예언 일색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고자 한다, 뭐 이런 예언이 주류를 이룹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자아가 모두 무너졌던 자들이었습니다. 내 것, 내 인생, 나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버린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베풀고 나누고 섬겼는데 지금의 교회는 움켜쥐고 더 쌓아놓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초대교회는 다 털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지금 악착같이 막 동산 부동산 다 그냥 교회가 소유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은사를 강조하고 신비한 체험과 직통 계시를 강조할 게 아니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자기들의 재산부터 팔아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진 것을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것부터 더 똑바로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령께서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이러한 탁월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 있는 황금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유의 가치를 비웃는 사람들, 모든 것을 나누면서 공유하는 성도들의 아주 특별한 그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자들조차도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이 이웃사랑의 율법을 삶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그들은 과부와 고아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강팍한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대부분이었는데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들은 우리가 실패한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우리의 소유를 힘 닿는 데까지 고통당하는 자들과 이웃과 나누면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사라진 자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언제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꿈꾸는 세상은 이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그들 자신의 삶으로 이 진리를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인색한 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려면 성도라는 이름표를 떼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이미 천국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한없이 묶여있는 영혼이 어떻게 천국으로 날아오르겠습니까? 너무 무거운데.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롯의 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굳게 계속하여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의 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회 장소는 성전과 성전 바깥 뜰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 그들에게 감출 수 없는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 어떻게 해야 마음이 하나가 되죠? 개개인이 다 완전히 죽어야 하나가 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온전히 나를 비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야 온전히 그리스도가, 교회가 중요해집니다.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지를 때때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거룩한 모임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도 지겹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이 하나 되어 있으니 그들은 날마다 매일 보고 싶고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그들의 유대를 강화해 나아가셨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두셨습니다. 이는 바로 임박한 박해와 환난을 대비한 준비가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는 일은 그들에게 기쁨이고 자발적인 순종이었지만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가정과 생업을 포기한 전부 다 백수들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도 다 생업이 있고 가족이 있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모임을 갖는 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성전에 모이는 일을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있을까요? 모든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도의 모임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저 뒷순위에다 두는 게 아니라 최우선순위에다가 두시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내 마음속에 이 가치 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분주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자, 애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일과 약속들, 다른 사람들 다 뒤로 밀어버리고 애인을 만나러,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몸이신 교회를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중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신앙은 뭐냐? 집중력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밀어버리는 거죠. 다 뒷순위에다가 제쳐두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이 가치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죠. 나눔과 섬김에 집중했고 그들은 날마다 모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성령은 집중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저도 여러분도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군대잖아요. 군대. 모이는 것을 엄격한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집합을 가장 잘하는 조직이 바로 군대 아니에요.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고 집합하면 화장실에 있다가도 나와야 되는 게 집합입니다. 여성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군인들이 집합했는데 모여야 작전을 치르고 유사시에 힘을 응집해가지고 침략한 적과 싸울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집합이 모이는 게 그게 군대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길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원동력은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의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믿겠다 이런 얘기를 교회 와서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또는 어떤 집들 중에서 한 집에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집을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도들의 가정, 오늘은 이 가정, 오늘은 저 집, 그 다음 날은 저쪽 집, 성도들의 모든 그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거룩한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그렇게 꺼립니다. 이해합니다. 예, 여건이 안 되거나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모든 구역 모임은 어디서 있죠?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 돌아가면서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성도들의 오늘은 이 집사님 댁에서 다음 주는 저 집사님 댁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여요.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신앙에서조차도 이제는 개인주의, 사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약화되어 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한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사를 한 지체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참 즐겁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느꼈습니다. 모여야 되는구나. 모여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성도의 교제의 장소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라면을 끓여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고 교제합시다. 좀 이런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13년 전 서교 장로교회 예배당에 처소가 없을 때 하루는 이양규 집사님 오피스텔에서 모이고 또 하루는 우리 엄지동 집사님 댁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던 그런 추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정 집사님이 기도회 끝나면은 그 도토리 묵, 네, 고구마 삶아주시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과 애찬의 의미가 함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서로의 집을 성도의 모임의 거처로 삼아서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언제나 내가 아닌 우리를,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 시대의 우리들은 언제나 나와 내 가족, 내 유익, 내 만족, 내 휴식, 이것을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로서의 복원, 초대교회의 복원이 요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초대교회와 성도와 교회가 나누었던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점점점 이렇게 소멸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진리는 그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원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각오와 결심을 갖게 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그 좁은 문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여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 밖에서의 고통당하는 삶, 무기력한 삶, 기쁨과 충만한 은혜도 감격도 없는 삶의 반복만이 있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모든 백성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그들 위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고 계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감사, 그 감격의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찬양의 정신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찬양이 이와 같을까요? 우리가 이런 동기로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찬미의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오늘 찬송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모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조차도 그들의 삶이 칭송을 받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트라이안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발견되는데, 여기에 보면 은밀히 모이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서에다 썼습니다.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라고. 이것으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들의 모습은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무시할 수는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그런데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우라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 이상의 세상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과 배교한 교회들의 모습들, 칭송은커녕 이제는 세상의 근심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와 교회됨의 본질에 그들이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해줬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가 모든 이벤트 온갖 거 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기념했고 모여서 기도했고 소유를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속에 그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제 그 뒤에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은 먼저 성도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인지를 배우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삶,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모든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미가 그들의 모임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에 오롯이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과 교회 성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교회 효과적인 이벤트인가요? 어떤 마케팅인가요?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교회 성장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날마다 당신의 몸과 같은 교회, 진정한 공동체 위에 더하게 또 더하게 또 더하게 하고 계셨다는 것.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 최상의 헌신입니다. 그것이 되면 오늘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이 세상에 내게 속한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참된 성도가 되는 일, 참된 교회가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목사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저를 고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무지를 이제는 떨쳐버리고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직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충성으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과 신앙의 고백이 수반된 헌금으로, 봉사를 내도 하나님께 하듯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지체를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길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봐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굳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2026년
가장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루어가야 될 목표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올바른 교회됨에, 참된 성도됨에 또 다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기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와 함께 이 동일한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더 늘어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잠시 어려운 때를 맞이할 수는 있으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의 원초적 본질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붙들고 살아남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어떻게 주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성도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